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문화가, 종교가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리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국회를 법이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이, 죄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실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예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저들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성전을 거룩히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킨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행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처음과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두 사건을, 즉 처음 사건과 마지막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달은 자는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의미는,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건물 성전과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나 모두 다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건물 성전이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들이 거룩해지고 또한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쯤에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서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사역이 시작될 쯤에 기록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마지막 때 사역 때 일어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들도 2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에게는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지켰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는 약 200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예수님은 매년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맞이하게 된 6월절은 그 어떤 6월절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뜻깊은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6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14절 16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또한 돈을 바꾸는 주는 상을 엎으시고 모두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너희는 강도의 귀를 만드는더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구약적인 제사 방식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속지 안 받기 위해 성전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서 개인들이 가져온 제물에는 흠이 있다는 뜻을 잡고 성전에서 제물을 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짐승값은 바깥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폭리를 쳤습니다. 특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의 친척들이거나 제사장들과 같은 한 통속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제물로 드린 짐승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성전 뒷문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파는 이런 악한 짓들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전해지기로는 6월절 날에는 양들만 약 25만 마리가 매매됐다고 전해지는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취한 수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방인 앞에로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때 한전 수수료로 또 폭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타락한 강도의 소굴을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은 창사꾼들과 사람들의 소리로 완전히 시장판이었습니다. 짐승들의 소리와 짐승들의 배설물과 역겨운 냄새가 하나님 성전들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상업행위라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가지고 이런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악한 행위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한 죄종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 아무리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의 성전을 거룩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고, 그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므로 결코 악하고 더러운 것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날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많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설교를 듣기가 힘듭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 모두는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내 몸을 씻듯이 나의 얼굴도 날마다 씻듯이 나의 손도 날마다 씻듯이 나의 영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영혼도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나의 더러운 죄가 주홍같이 더럽고 진홍같이 더럽다 할지라도 눈처럼 휘어지고 흰 양털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건물 성전이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든 반드시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일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거룩한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자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행동을 보고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성경에 박식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 기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한 걸 볼 때 사도 요한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은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당할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장차 메시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으로 나온 의로운 분노를 내셨는데 이때부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분노하시는 걸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네가 무슨 표적으로 보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네가 진정고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서 증명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이때부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은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가 백성들에게 드러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원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올 것이라는 말씀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을 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표적을 보여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고 무지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온갖 악한
악한 짓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한 짓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들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축적하는 하나의 유혹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약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의 육체가 곧 성전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못된 짓들과 악한 짓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듯이 우리 몸,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 성전만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몸 또한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들은 더욱 두려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가 타락하면 성전만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목사 마음에 성전까지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님부터 갑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 성전이든 마음의 성전이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라.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적을 보고 한 사람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러 오신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선자로 믿은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어떤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표적만을 추구하는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2장 마지막 말씀에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신뢰하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고 변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말씀에서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표적과 2장 마지막 표적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처음과 마지막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했는데 이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표적과 마지막 표적 중간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전을 거룩하게 갖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마음의 성전에 또 건물교회 성전에 거룩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거룩한 성전을 잃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2023년도 새해 첫 설교는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에는 성전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는 거룩합니까? 나의 마음의 성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 교회 안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3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거룩한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또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서도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받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받으며 살아갈 때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섭게 타락되어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날마다 범한 죄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날마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제사받으며 거룩함을 유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보이는 건물 성전도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도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기류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은혜와 보혜사사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거룩한 교회의 성전을 이루고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